사랑하는 한남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성서일과는 구약성경이 오늘의 본문인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파괴되어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언제 다시 회복될지 모르는 암울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원전 158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했으니 이스라엘은 다시 1000년 전 즈음으로 돌아간 것과도 같은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원전 1446년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40년을 보내고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사사시대를 거쳐서 초대왕 사울을 시작으로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1050년경입니다.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아들들에게 왕위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은 분열이 되게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931년 즈음이 되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분단된 후 200여 년 뒤인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그리고 남한국 유다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 136년이 지난 후인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연도가 상당히 복잡하죠. 그러나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세세한 연도는 신학자나 목사들에게 맡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큰 흐름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는 복을 받고, 반역하면 심판을 받고, 회개하면 다시 용서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곧이어서 또다시 이스라엘은 반역을 하고 또 심판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간들이 시간 차이만 있을 뿐 늘 이 패턴은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참 미련한 것 같죠. 그러나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 역시도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삶과 그리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들국화의 전인권 씨가 노래했던 것처럼 돌고 또 돌고 다시 돌고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 예언서는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것이 바로 전기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서 그리고 12소 선지서가 후기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의 말씀은 후기 예언서 중에서도 3번째 책에 해당이 됩니다. 예언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이었습니다. 어떤 현상들 때문에 멸망할 것이고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예언자들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소망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한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주제는 본래 멸망과 회복이었지만 이제 후기 예언자들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즉 기원전 586년 이후에는 모두가 다 멸망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소망, 즉 회복의 메시지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후기 예언서의 주제는 죽음과 재탄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른 뼈들의 환상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다 회파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골짜기에 버려진 마른 뼈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것을 문자로 읽고 흩어져 있던 뼈들이 모여서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이 뼈다귀들이 모여서 살아있는 군대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SF 영화가 되겠죠. 요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신천지 사교 집단이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들의 문제는 성경을 볼 때 SF 영화 보듯이 본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그간 많은 사이비 단체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상징 언어들을 문자로 바꿔버렸습니다. 666이나 14만 4천이나 붉은 용 이런 그 상징적인 단어들을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설을 하고 또 소설을 써서 악용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문자 그대로 받아야 하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상징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의 율법조차도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야지 문자로 읽으면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추방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혼란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공동체의 삶 속에서 익숙하고 안정적이었던 모든 일상이 몽땅 사라져 버렸습니다.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후 5년째 되던 어느 날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본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즉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은 참으로 기이했고 정신병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벌거벗고 묶인 채로 누워있는 행동을 한다든지 멀쩡한 집에 벽에 구멍을 뚫고 누워있는다든지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또 토판을 만들어서 모래로 전쟁놀이를 한다든지 음식을 새똥으로 구워서 만들고 떨면서 먹고 마신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에스겔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상의 평온함이 깨어진 상태에 직면한 이스라엘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었겠죠. 바로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에스겔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기행적인 행동을 하는 에스겔처럼 산만하고 괴기한 행동을 하는 에스겔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전하시면서 너희가 다시 회복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 성서 일과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시가서 시편 138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참회의 노래에 속하는데 성전에 올라갈 때에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생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죄악을 속량해 주시고 깊은 곳에서 구원해 주시오니 오직 여호와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130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신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는 육신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살아가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후에 무덤으로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말씀으로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서 일과는 모두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흩어진 마른 뼈와 같은 상황, 깊은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과도 같은 상황, 육신의 생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상황, 죽어서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와도 같은 상황,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직면한 삶의 정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기가 들어오니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의 인생이 회복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에 거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니 무덤 속에 누워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확산하면서 성전에 언제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지, 언제 우리가 함께 공동예배를 드리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현실은 비슷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마치 생기를 잃어버린 마른 뼈와도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간 결과인 것 같아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성서 일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마른 뼈가 생기를 얻을 것이며 깊은 곳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바라는 이들이 새롭게 될 것이며 나사로처럼 무덤에 거하는 자가 살아날 것이며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던 이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의 현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곳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에 내가 그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130편 1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나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세 번째로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음서 요한복음 11장 39절과 4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니. 자, 제가 성서 일과를 통해서 요약하고 축약해서 드린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요약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대언하라, 부르짖으라, 바라보라, 생각을 바꾸라,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냥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죽은 나사로가 무덤문을 열고 나올 수 있게도 하실 수 있으실 터인데 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결단을 요구하시고 인간의 응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도 우리 인간들이 육신의 생각만 하면 그리스도의 영조차도 떠나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라. 간절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무덤에 갇힌 것과도 같은 삶,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도 같은 삶,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아가던 삶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성전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함께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날을 고대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며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속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들이 잘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회복의 시간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이 회복의 시간에 우리 개인의 삶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이 나라도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른 뼈가 생기를 얻듯이 우리의 모든 삶에도 생기가 불어오기를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거듭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빠져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마른 뼈가 되어 깊은 골짜기에서 무덤에 누워있는 듯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희망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라. 이 말씀으로 오늘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부활이요 생명신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창조되게 하옵소서. 주님, 속히 주님의 전에 모여 기쁜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